언제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의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늘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우리 2021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게오르크 프리드리 핸델, 그 핸델의 메시아가 클래식 방송에 이렇게 흘러나오고 또 대형 아트홀에서 온 힘을 다해서 아주 여러 아티스트들이 연주회를 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이 핸델의 메시아, 최고의 명작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이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다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핸델이 여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 어느 친구는 바흐와 핸델이 부부인 줄 알았다고 막 그렇게 말들을 했어요. 언제 들어도 흥분이 되고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는 핸델의 그 할렐루야, 메시아 할렐루야는 정말 대곡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핸델의 메시아 이 작곡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참 눈물겨운 이 고난을 극복하는 감동의 스토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핸델은 원래 독일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가 20살 때, 20대 때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50년 동안 음악 활동을 했는데 그는 오페라를 한 40편 이상 오페라 소위 말하는 회사까지 차려서 오페라를 쓰고 공연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로서 부귀와 명성도 다 누렸죠. 언뜻 생각하면 핸델은 세속적인 성공을 쫓아간 그런 현실주의자 음악가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의 모국인 독일이 아니라 이국 땅인 영국 땅에서 그런 음악적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나 그때나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핸델은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많은 음악들을 작곡해냈습니다. 그런데 핸델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의 성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영국 내 반작용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그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이를 흡수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너무나 많은 이 스트레스와 신경을 쓰다가 그의 나이 52살 때 52세 때 오른쪽 4개 손가락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 4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곡과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델은 물러서지를 않았답니다. 그는 남들보다 배에 넘치는 그 힘든 그런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나섰습니다. 온천물에 들어가서 남들보다도 3배 이상 온천물 속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앞에 앉아서 끝없이 오른손을 움직이며 올겐을 이 건반을 그렇게 치면서 그의 재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동안 핸델에 대한 인기는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핸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연극적인 형태의 합창곡인 오라토리오, 그 오라토리오를 만들면서 영어로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라틴어로, 이태리어로 가사를 다 붙였는데 이 핸델이 영어 가사를 붙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대림절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이 마당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침 내내 바로 온 우리 이 마당에 울려 퍼지는 곡 메시아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18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 24일 동안에 이 곡을 작곡했는데요. HWV56 작품명, 이 곡이 인생에게 광명을 주는 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이 음악가들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그리고 영감을 주며 온 세계, 온 누리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곡 중에서 주의 영광 깨끗하게 하시리라, 한악이 우리를 위해 나셨네, 문들아 머리를 들라, 할렐루야 하는 이 곡들은 불후의 명곡입니다. 메시아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곡 말입니다. 이 곡이 울려 퍼지자 너무나도 감동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곳에는 다 청중들이 기립을 해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듭하는 이 핸델의 메시아곡 뒤따라서 무지무지한 수익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핸델은 그렇게 많은 수익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가난한 자들, 은퇴한 음악가들, 환자들을 위한 병원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핸델은 그나마 이 굳었던 4개 손가락 이것을 조금이라도 펴서 다시 작품을 쓰고 피아노를 치고 올겐을 연주할 수 있게 하신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이 핸델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의무감으로 온 세상에 완벽한 크리스찬 자선을 베풀며 그렇게 선한 기독교인으로 그는 세상을 살아며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핸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동일한 이구동성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성탄절 정신을 구현한 자가 바로 핸델이라 이것입니다.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날 때, 그때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늘의 오라토리오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년 전 첫 성탄절에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 그 찬양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울려 퍼지고 점차적으로 온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2021년 오늘 이 안동 땅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가 일찍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남녀 간의 어떤 육적인 결합에 의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이 사실을, 그의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헤어지고자 마리아와 갈라서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알았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의 이 알림, 이 스테고지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귀한 예언과 성취, 예수님의 오심과 이루어짐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이렇게 쭉 우리가 낭독을 했는데,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오늘의 세계교회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구현되고 우리 생애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이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대한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너무 존귀하여서 모든 무릎이 장차 그 앞에 다 꿇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은 그분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명한 팝 그룹 가운데 보니엠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아주 세계적인 히트곡들을 많이 날렸는데요. 이분의 노래 중에 메리스 보이 차일드라는 노래는 아주 명곡입니다. 성탄절 예배 마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성탄 감사 봉투 거기에 들고 마당에 딱 서서 과자 하나 이렇게 씹어 잡수시며 들으시면 막 들으실 곡이 바로 그 곡일 겁니다. Mary's boy child Jesus Christ, 마리아의 남자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was born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태어났어요. And man will live forevermore.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Because of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엠이 노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축제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이 주인은 어떤 이 물건을 팔고 사는 어떤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이날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받으라 라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딱 세 부류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상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인생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십자가로 대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한 하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정말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예수스 이렇게 일컬합니다. 이 예수란 말은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도로 음력할 때 예수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빼어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할 때 위대한 영적 육적인 모든 지도를 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또 한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들이 사랑하는 고국 땅으로 되돌아올 때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영웅 여호수아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여호수아나 이들이 꿈꾸었던 비전, 이들이 꿈꾸었던 그 사랑, 이들이 꿈꾸었던 그 모든 이 삶의 회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히브리어로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어로도 영어로도 임마누엘 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수태되신 그분 예수께서 인류 역사에 나타나실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는 참 인간임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이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겁고 힘든 짐을 진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위로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내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가서 1장 3절에 너의 기름이 참 향기롭고 아름다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아가를 부르는데, 솔로몬이 불렀던 이 아름다운 노래 아가,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심령, 그 안에 정말 아름다움이 가득 차는 그런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요.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그의 집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이 밝힙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 그대로 두면 그냥 잃어버리죠. 그대로 죽습니다. 표류합니다. 난파선을 당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갈 길이 모릅니다. 그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고 성도가 존재해야 될 목적인 겁니다. 중세 때 교회 박사라 칭함받는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쿠로 데우스 호모라는 아주 고전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대속의 속전교리를 강조하고, 그래 신학대에 가면 안셀무스의 이 대속의 속전교리를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당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죽을 인간을 구원해 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을 당신이 담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되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안셀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후에는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기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감히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는 굉장히 큽니다. 무한의 죄입니다. 이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죄는 형벌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갚아야 됩니다. 갚는 것도 한두 번 갚는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무한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영원이 가능합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은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안셀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모습을 다룬 것이 아니라 죄의 측면에, 법정적 측면에서 인간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중요한 사실. 우리 시대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인간은, 모든 세대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기원하고 모두에게 안녕을 희구합니다. 정말 그 메시지들의 내용들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평화와는 참 거리가 멉니다. 코로나19 범람의 파고는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과 그렇게 해서 물류 이동의 그런 제한으로 인해서 갖가지 지금 산업적 여파가 삶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홍수, 가뭄, 이상기후,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이런 기후적 변화는 인류에게 어느새 자연재해급으로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평화의 먹구름이 온 세계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어느 쪽에도 한 군데도 안정적인 곳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끝없는 분쟁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 21세기는 지난 20세기 같이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런 참혹한 야만의 전화를 겪지는 않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국지전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그곳은 탈레반이 천하가 되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레반으로 인한 흑암 속에 갇혀서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를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무장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에 저항하는 그런 시민들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국 등으로 피난을 갔지만 역시 그곳은 지금도 아비규환입니다. 정녕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녕 누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난망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하 범사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탄이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참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소멸했습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들 이방인들에게 주의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가까운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용서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이십니다. 오늘 2021년 이 성탄절에 사랑의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우리 지금 입장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우리나라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탄의 예수님 찬양합니다.